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수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송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는 맺은 말에서도 로마 방문의 뜻을 다시금 밝히고는 이 긴 문안을 덧붙입니다. 사도가 대부분의 서신에서 맺은 말에 이 문안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로마서에서는 그 내용이 이례적일 만큼 길기도 하고 또 상세합니다. 긴 문안 가운데 마지막 권면과 기원이 가운데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그래서 줄거리를 그렇게 셋으로 나눌까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의 사역자들, 친구들, 또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 또 교회의 문안을 전한다 그렇겠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권면이고 또 마지막 기원이기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이 로마 신자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복이하면 또 일목요연할 일목 딱 눈에 띄게 좋을 텐데 분리를 시켜놨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왜 그런지 당연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건데요. 이어서 사도는 자기와 함께 봉사하는 참된 선생의 문화를 자기가 전달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로마 교회의 문화를 전해달라, 나의 인사를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이 로마 교회들에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로마 교회 하면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서 신실히 봉사하는 사역자들 혹은 그들과 함께 돕는 분들입니다. 아울러 문안에 앞서 베베를 천거하는 내용이 특별히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사도가 특별히 이 긴 문안을 전하는 의중이 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로 서 나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사도가 넌지시 보이는 겁니다. 그 의중은 이미 매전 말 처음에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살피게 될 16장 25절부터 27절 성령에서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요컨대 사도의 문화는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부분을 가지요. 셋으로 나눠봅니다. 베베의 천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긴 문안 부탁, 문안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안부를 전해달라 이 말이죠, 그죠? 직접 가서 하면 좋은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편지로 서신 받는 여러분이 나의 안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반적인 서로 문안하십시오. 모든 교회가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베베의 청거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천거한다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일로 사도의 특별한 그 부탁을 받아서 용무로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 하는 뜻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가까운 한 11km 좀 떨어진 유명한 항구입니다. 아주 나중에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전에도 했는데요. 하여튼 고린도에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죠, 그죠?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도 있고 갱그레아도 있고 좀 넓은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아가야. 근데 고린도와 아가야라고도 표현하죠.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갱그레아가 있고 갱그레아는 11km니까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반도가 있는데 그 두 지역이 아주 육지가 가까워요. 여기 항구가 있고 여기 항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군산하고 뭐 서천보다도 더 가까운 것 같으네요. 훨씬 가까운 것 같으네요. 교회의 일꾼 베베가 물론 이 교회의 일로만 방문했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이는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의 보호자라 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보호자란 말이 흔히는 이 남성일 경우에는 법적 후견인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니까 법적 후견인이 필요치 않아요. 아울러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름을 가진 서양 여자분들이 이 이름을 많이 가지죠, 그죠? 피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베베인데 포이베라고 포이베 이렇게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은 포이베인데 영어로 읽으면 피비 이렇게 됩니다. 피비 이렇게 됩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여성이니까 법적 후견자라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으로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 베베가 유력한 가문 출신인데다가 재산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어서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후원했던 것을
가리킬 겁니다. 자,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 표현에 담긴 뜻일지 모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을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베는 여집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베베와 비슷한 인물이 에베소의 글로에를 들만합니다. 이것도 여성 이름으로 많죠, 그죠? 클로이라고 발음하죠. 이 글로에가 사업가라서 이 사업차 자기 직원들을 이 고린도에 보냈다. 그 직원들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글로에 집 편 사람들에게서 들리기로 또 5장에도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처럼 베베는 지금 사업차 로마를 방문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사도가 이 베베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을 했는데 많이들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다고 봅니다. 사도는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보면 네레오와 그 자매가 나오는데 네레오와 그 자매라 할 때는 혈연 관계겠죠, 그죠? 여기서는 베베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며 거룩한 집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이기도 하죠. 사도가 로마 신자들을 형제들아 부르는 그 심정을 똑같이 담아서 베베를 우리 자매라 하는 겁니다. 베베가 유력한 가문 출신의 사업도 할 정도면은 지금까지도 가문의 중요한 일도 맡았던 인물 같은데 지금 사도를 통해 맡기신 그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알고 이 베베는 받들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서신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이 사도가 세우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라 사도가 세운 교회에 전하는 일보다 어려운데 이런 중요한 일을 사도가 베베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천거한다는 말을 특별히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이 천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고린도 방문을 세 번째로 방문할 일을 앞두고 사도가 천거서 천거라는 말 자주 쓰는데요. 도표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릅니다만은 어디에 이 낱말이 집중되어 있냐면 이 본론에 사도권을 변호하거나 거짓 사도를 논박할 때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3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12장 13절 여기에 이 천거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천거서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혹 천거서를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의 천거서 아니냐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천거서를 언급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 것과 붙어 있겠지요. 달리 표현하면은 당시 이 천거서는 그만큼 교회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천거서를 갖고 와야 하는 겁니다. 대개는 사도가 내가 천거한다라고 밝힌 것은 베베가 맡은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는 로마 신자들이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서 영접하라. 성도들답게 영접하라.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서 강설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만큼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회를 드러내게 되겠지요. 주 안에서 영접하라 하는 것은 베베가 주의 일을 맡은 것을 알고 합당하게 대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합당한 대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에서 그 원칙을 배웠는데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는 사랑의 심정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과 사랑과 복종의 원칙일 텐데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둘째로 사도는 베베가 주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도와야 하는지 이 일을 무엇이든지
암시라고 하는데 암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 이 무엇이든지가 실제로는 냉수 한 그릇을 가리킬 수가 있을 겁니다. 긴 여행을 하고 여성이니까 뭐 귀족이지만은 여행을 하셨으니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잔 준비해 주시니까 드시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4차 로마를 방문했으니까 여비가 부족한 사람이 일 리가 없어요. 주의 일을 이루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이 당연하듯이 베베가 사도의 임무를 이루는데 소용되는 바가 틀림없이 있죠. 아마 여성 신자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여성만이 여성의 그 긴급한 필요를 알고서 얼른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사도의 이런 심정이 주의 일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도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자, 이어 문안하라는 이 낱말이 17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문안을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말은 나의 안부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전해달라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대강 무슨 뜻인 줄 아는데 그냥 문안하라고 하는 것보다 인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지금 서신 받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도가 모든 교회 문안을 전달합니다만은 나머지는 이 사도가 문안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15절까지가 이 문안 부탁인 겁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른께 안부를 여쭙는 인사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문안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자인데도 이런 번역을 한 것이 참 잘된 번역이다. 사도가 아마 이걸 알면은 그 번역 잘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문안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하셨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문안하라는 말하고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사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식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려 했겠죠. 직접 만났으면 샬롬 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부 묻는 것이고죠. 우리는 이제 문안 안부 평안하신가 몸은 어떠신가 이런 걸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편안하신가 식사하시는 것은 어떠신가 이런 거 묻는데 히브리식 인사는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신 받는 사람들이 대신 찾아가서 샬롬 사도가 샬롬 하고 인사를 전합디다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죠.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입니다. 3절부터 5절 3번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맨 처음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평안을 빌고자 합니다. 이 부부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비는 그 이유가 뭘까? 4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사도를 그렇게까지 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의 동역자인데 있겠죠. 동역자는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바울을 자기 종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세우셨는데 그들이 주를 섬기는 심정과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거겠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사도를 도운 분들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출발을 같이 했다가 이 부부는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은 여기 머무르면서 이 교회를 돌보십시오. 그리고 아볼로를 그들이 가르쳤죠. 두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5번, 6번 똑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5번 연이어서 나오는데 한 번은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5번 중에 4번은 부인 이름이 항상 먼저 부인 이름이 4번 먼저 남아요. 두 분의 직분이 무엇인지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할 때 두 분이 이 아볼로 선생을 불러다가 가르친 데서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 짐작할 뿐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가령 전도자 빌립의 4딸이 예언하는 자라 했죠. 말씀 전하는 자로 4딸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회 초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지혜롭게도 여성 사역자들이 언제 등장하는가, 구약을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이 여성을 들어서라도 봉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잘 하셨는데, 또 이제 보면은 이 교회가 설 때 구약 교회가 설 때, 신약 교회가 설 때 여성 사역자들이 등장을 하고, 구약에도 보면은 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 브리스가도 참여했을 것 같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는 브리스가가 아볼로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았을 거다, 그렇게 잘 해석합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들어서 사도가 여성 안수를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이 명백히 여자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것을 무시하는 그릇된 해석입니다. 이건 뭐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6절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린 줄로 압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어떤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지 두 부부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이 사도를 지지한 것을 표현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나시린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왜 서원을 했겠나?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런 이 핍박이나 환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18장인가요? 18장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두 부부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사도를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안질이 심한 사도를 위해서 아이고 내 눈이라도 빼어서 저분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것처럼 이 두 부부는 사도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을 가리킬까 궁금하지만은 사도행전도 어떤 서신도 그 점에는 침묵합니다. 성경책은 침묵하지만은 사도는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 교회도 두 부부에게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우선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말이 결코 과정법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한 것처럼 모든 교회는 사도의 소식에 관심을 지녔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를 대하는 태도가 각별을 했을 텐데, 그 당시 로마의 도로망을 고려하면은 사도의 소식을 모든 교회에 신속히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 부부의 헌신적인 지지가 모든 이방인 교회에 알려진 것은 두 부부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도를 도운 일과 붙어 있겠죠. 이 두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처럼 이방인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심정도 동일합니다. 감사는 자기들이 해드리고 싶지만 대신 해줘서 감사하다 이 말 아니에요. 물론 사도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도살할 양처럼 살아간 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런 데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게 현저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참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믿음으로 오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서 실망스럽고 이게 교회인가, 그래서 낙심이 들고 냉소적인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를 언제든지 참된 신자를 언제든지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성신으로 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사도는 두 부부와 아울러 저의 교회에게도 평안을 빈다 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이렇게 축약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헬라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표현은 고린도전서 머릿말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떠오르게 하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는 이 신비한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교회는 하나라 하는 고백보다 신비한 면이 물론 있긴 합니다. 이 신비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믿음 외에 이 신비를 볼 길이 없어요. 믿음도 약하니까 이 신비를 잘 못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이 신비를 못 보고 냉소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 신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아야 합니다. 보게 하십니다. 이 신비를 보는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의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모든 이방인 교회에 감사하는 그 심정이 나오는 거겠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에서 초대교회가 개인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할 때에 보낸 서신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때는 고린도전서 쓸 때는 에베소에서 지냈고 거기서 교회로 모이고 봉사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봉사하던 교회일 것이고, 지금 서신을 보낸 시점은 그로부터 한 2년 가량 2년 정도 지난 때, 그보다 덜 지난 때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부부는 원래 있던 로마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자기 집에 교회로 모였던 거고, 사도가 이런 소식을 다 전해받는 거예요. 두 부부가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사업가라서 그 집이 많은 사람이 모일 만큼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 나오는 문안 부탁을 둘로 살필 텐데, 먼저 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친구들을 향한 문안 부탁 부분을 한번 보죠. 10절 상반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자, 이 에베네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불렀는데, 같은 표현이 암블리아, 스다구, 그다음 버스에게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로마 신자들도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불렀죠. 사도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들과 함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데 있습니다. 이 나의 사랑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 자체는 수동형이에요. 사랑받는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사랑받는, 그래서 사랑하심을 입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받는 에베네도, 나의 사랑받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는 이 말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뜻일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사도가 에베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데 담겨 있습니다. 에베네도가 언제 사도의 복음을 들었는지, 3차 여행 때인지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사도가 에베소를 잠시 들을 때 믿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도가 이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로 섰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에베네도가 첫 열매고 이후로도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에베네도가 그 처음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처음이건 좀 어색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 말입니다. 이 세례의 표현입니다. 에베네도가 믿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그 뜻입니다. 넘어가죠. 마리아로 넘어가십시다. 그럼 다음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이고 강조점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인물로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이름에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유대인인지 로마 사람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16장에서 지금 5번째에 나오는 인물인데 3번째 여성입니다. 그 말은 5번째 인물인데 남성은 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중에 여기 나오는 여성들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벌시 여성입니다. 또 두르베나 두르보사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이분들도 여성입니다. 수고했다고 여성들에게 특별히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수고했다는 말이 사도가 예를 들면 사도의 사역을 하는 데서 수고했다고 쓰지만은 여성에게 쓸 때는 특별히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봉사했다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이 몸으로 수고하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 공개하는 일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안드리고 유니아 사도의 친척이고 사도와 함께 갇혔습니다. 이 친척이라는 번역이 좋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 동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유대인 동족인데 여기서는 친척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 사도와 함께 주를 섬기다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갇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죠. 이 두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분이다. 바울 사도의 친척인데다가 더구나 사도와 함께 복음의 또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분이니까 뭐 그럴 것입니다만은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즉 바울이 이 사도로 부름 받기 전부터 이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분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배웠죠. 자, 암블리아로 가십시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 번역을 그렇게 잘했는데 읽으실 때도 이 주 안에서 문안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읽는 것이 낫습니다. 에베네도와 달리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다가 주 안에서 하다가 뭐 글을 쓸 때 보면은 조금씩 이 변형을 가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거다. 뭐 그런 오늘날 장문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똑같은 표현하면은 반복돼서 따분하니까 좀 표현을 바꿔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암블리아는 당시 종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암블리아가 만일 종이었다면은 사도가 주 안에서 나도 종으로서 암블리아와 함께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암블리아는 로마 황제 가문의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누구의 비문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진려 도미틸라의 매장소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거기 멋진 모양의 굵은 글씨로 이 암블리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이인데 비문에다가 멋진 글씨로 굵게 암블리아의 비명이라고 꾸몄으면은 필시 이유가 있고 왜 그렇게 했겠나? 이 암블리아가 이 복음을 이 황제 가문에 전파한 것 때문에 이 황제의 진리인 도미틸라가 마음을 써서 비문을 아름답게 장식했을 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내사하는 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다음 우르바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브리스가 아볼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불렀고 예수라는 말을 특별히 쓴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과 관련되는 거죠. 이 브리스가 아볼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이 예수라는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 사도가요.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읽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주 이 말 나올 때 너무도 익숙하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보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21절에서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데 우르바노는 바울을 직접 돕는 사역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이 우르바노는 황제 가문에 속한 종들의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스타구도 그렇습니다. 두 분에게 이게 맞다면은 이 두 분들은 여전히 황실의 종인데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제국, 그리스도의 사회, 이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 사회의 직분자로 지금 일하는 겁니다. 물론 두 분은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그런 고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 없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스다구를 사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며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그에게 나타냅니다. 요컨대 이 사도의 문안을 읽어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벨레까지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이 로마서에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14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느냐? 이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하심을 받는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에벨레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성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서신을 맺으면서 로마에 있는 동력자들, 친구들 또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그분이 어떤 심정을 품고 이 교회를 방문하려 했는지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사도의 인사가 결코 이빨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인사에서 진정한 관계와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어 생각하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피차 참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관계와 사랑의 교제는 우리가 믿는 삼위 안에 그 원형과 원동력과 목표가 있나이다. 주님의 교회가 그저 여러 종교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사회인 것을 저희가 이날에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현실에서도 이 교훈과 관련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성신의 거룩한 빛을 비춤받아서 암울한 그때에도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충만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바라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심으로 주의 평안 가운데서 그 험한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